바보를 데리고 사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귀족은 바보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보다 더한 바보를 만나게 되면 이 지팡이를 그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귀족이 병이 들어 죽게 되자 그 바보가 귀족을 만나러 귀족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든 귀족을 향해서 바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병든 귀족이 바보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자네를 떠나야 하네. 그러자 바보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인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이제 다른 세계로 가네. 그러면 주인님은 언제 다시 돌아오십니까? 한 달 후에 돌아오십니까? 아니네. 그럼 1년 후에는 돌아오십니까? 아니네. 그러면 언제쯤 다시 돌아오십니까? 나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네. 결코요? 그렇다면 주인님, 그곳에 가기 위해서 주인님은 어떠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네. 아무것도요? 바보는 다시 한번 귀족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지팡이를 주인님이 다시 가져가세요. 비록 저는 바보지만 이처럼 바보스러운 행동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의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 중에 10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그 전통적인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양가의 부모의 동의하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이 지난 후에 신랑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있는 처가에 가서 다시 그 처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결혼식은 낮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밤중에 신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에 신랑 집까지 가는 행렬에 선두에 서게 되며 결혼 행사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신부 측에 언제 도착하겠다라고 기별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일찍이부터 신랑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의 집까지 가는 행렬에 선두에 서면서 밝히 등불을 필요하고 여분의 등불도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측 들러리들을 비유로 드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0명의 신부 측의 들러리는 모두 다 등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5명은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5명은 등불만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랑이 저녁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 5명의 처녀에게는 슬기롭다라고 말하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저녁 늦게 온 신랑을 맞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 잔치에도 참석하게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음의 처녀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녀온 바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혼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며 10명의 처녀는 저와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만 그 나라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 미련하다라고 꾸중한 이 5명의 처녀들이 가엾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지만 하필이며 기름이 떨어질 때 신랑이 왔을까라고 원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서 억울했는데 급하게 기름을 보충해서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문은 닫혀 있고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신랑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잘 알려진 포방터 돈가스 집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포방터를 떠나서 제주도에서 새로운 가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업한 이 연돈 돈가스의 첫날부터 대기자들이 줄로 서게 됩니다. 개업 첫날 처음으로 식사한 손님은 그 전날 밤 11시부터 대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게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00명이고 최대 35팀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시부터 순번표를 받게 되었는데 새벽부터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순번이 걸려서 돈가스를 먹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바로 다음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돈가스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돈가스를 먹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이 그 돈가스 집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료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신랑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드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 모두는 노아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각종 동물들이 한 쌍씩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일어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이 모두 배에 승선하자 배의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인가? 노아가 지금까지 외쳤던 소리가 정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도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잠시라도 놀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일행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다시 본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또 즐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승선한 지 일주일이 되던 그 날에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큰 규모의 폭우가 내렸고 지상에 사는 생명은 순식간에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 주님께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치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잠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 나선 사람들 중에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니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과도 같은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도 이상할지 모를 정도로 이 하루하루는 기적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날도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슬기롭다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때문에 죽음이 지금 두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섰을 때 슬기롭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슬기롭다라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는 주님 앞에 슬기로운 성도, 슬기로운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슬기롭다라고 칭찬하신 여인들의 태도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딱 잘라 거절합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함께했던 그녀들은 모두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조금만 빌려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라며 거절하고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와 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얄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재해석한 성극이 있습니다. 본문과는 달리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친구들의 요청을 받아서 여분으로 준비한 기름을 나눠줘서 모두가 함께 결혼잔치에 참석했다라는 재해석한 성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인간미가 넘치는 훈훈한 결론으로 이 성극은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물론 갓난 아이와 가축까지도 모두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까지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하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파괴와 죽음을 몰고 다니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 가운데 모두를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포로로 잡았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를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은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전리품인 여인과 어린 아이들을 가축과 같이 그들은 취급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가축처럼 평생 노예 생활을 하거나 전쟁의 화살바지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멸하라라는 명령에는 재물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쟁터에서 피 흘린 대가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조차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의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사는 그들의 그들이 취할 것은 땅에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열천의 비유를 재해석한 성극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처럼 다소 미흡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서로 돕고 살자라는 해석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그 혼인잔치는 사람의 도움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돈으로도 벼슬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착해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물질로, 능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신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물론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여 하며 기다렸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 앞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생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이 나면 시간을 내서 시간이 없어도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시간이 날 때 시간을 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시간이 없어도 본인들의 시간을 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시간을 내면서까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은 신랑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었기에, 신랑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시간을 내면서까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그 신랑에게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해도, 아니 당일치기 여행을 가더라도 들뜬 마음으로 전날부터, 아니 어떤 이들은 며칠 전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듯이 그들은 여행 가는 마음보다 더욱더 큰 기대감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처녀들은 시간이 있어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신랑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혼인잔치를 형식적인 행사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문이 닫히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안일하게 혼인잔치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연이 어찌 되었건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 하나님의 초대하신 혼인잔치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등불과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만, 깨어있는 자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윙턴 박사가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의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도 하나님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우리 가족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내 가족과 친구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제 믿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때가 되면 거두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국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절제와 금식을 통해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보내다가 시간이 나면 주님을 찬양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주님께 기도하고, 정신없이 바쁜 하루 가운데서도 물 한 잔 마실 수 없는 시간에도 바빠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삶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깨어있는 그날과 그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송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날마다 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나면 시간을 내서도, 시간이 없어도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아니, 바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야근으로 바쁠 것 같아서 말씀 묵상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주일은 약속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는 정오의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각자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회사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어떤 청년은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어떤 청년은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격려하고 저의 기도의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각자의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가 기도했는지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각자의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이 나면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시간을 내서 주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시간이 없어도 주님이 우선인 공동체, 시간이 없어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한성 공동체 되어 주님께 슬기롭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 혼자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보혈의 피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 가족과 이웃에게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시간이 나면 시간을 내서, 시간이 없어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사순절을 보낼 동안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